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소망을 놓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찬양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소망이 되지 않아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예수님만이 소망이 됩니다. 교회에서 고백했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서는 세상이 소망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보시고 그 세상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함과 강함과 편안함과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그러한 삶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 세상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노아 홍수의 배경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에 대한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6장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 짓는 그러한 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죽음의 족보라 불리우는 창세기 5장. 그 5장을 보고 또 앞에서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텐데 인간의 죄는 더욱더 가득 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류는 선악과 사건 이후 또 아벨이 죽고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이렇게 나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시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온 땅에 인류가 흩어져 있습니다. 번성하고 있어요.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인구가 무려 10억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기도 합니다. 10억. 지금 70억 좀 됐는데 몇천 년 전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인구가 10억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 가운데 인류가 번성해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번성해 가지만 행복한 인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이 지금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있지만 그들을 행복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 인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목이 육신이 된 인류예요. 이 땅에 번성하고 있지만 육신이 된 인류. 그 문제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선택한 문제가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대요.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이 제도,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행하는 일 중에 큰 일이다라고 해서 일륜지 대사예요. 이 결혼에는 그 당시에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행하는 일 중에 큰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기준을 삼고 있는 그 큰 일들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와 철학이,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채택되는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의 후손으로 불리우는 셋의 후손일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과 이 사람 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이유, 여기 중요한 게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 그 사람의 딸들의 믿음이나 가치나 어떤 성품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요. 토부. 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외적인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 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 이것이 토부입니다. 토부, 히브리어. 여기서 이 토부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어지면 긍정적인 의미. 어디서 이 토부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때 토부라고요. 토부. 좋은 의미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사람과 함께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면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언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기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탐욕적인 시선, 이것을 토부라고 해요.
외적인 아름다움 토부.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탐욕적인 시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택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아내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안목의 정욕. 이것을 가지고 아내를 택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몸부림치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안목의 정욕 가운데 더 죄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후손인 셋의 후손도 그렇게 지금 죄 가운데 죄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흔들리는 삶,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런 삶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 가운데 마음에 좀 안주함,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는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성에서, 다윗 성에서 쉼을 누리고 있다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옥상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보고서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 외면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탐욕의 눈을 가지고 그 안목의 정욕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게 됐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그 가운데 가득. 그 여인을 간음할 뿐만이 아니라 살인을 청부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외적인 아름다움에 끌려서 우리는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안목의 정욕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 그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진리를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포박해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눈, 그 눈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그 눈을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가리워 버리십니다.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본질을 보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진리를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그 눈을 가리우면서 바울의 눈에 있는 뭘 벗깁니까? 비늘을 벗기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본질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편견, 선입견, 내 안에 있는 이 안목의 정욕 속에 내 눈을 가리우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눈을 훈련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움직이는 물체를, 이 동체 시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하물며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의 훈련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목의 정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 오래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 영안을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가, 오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하여 번성하고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면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선은 바른 목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 가려진 눈을 밝게 비늘을 벗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지 않도록 늘 말씀을 통해 훈련하시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번성하지만 이 인류에 문제가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이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 번성한다 할지라도 무너진 인생이나 마찬가지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범죄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인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120년이 지나면 홍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날도 말세지말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지말. 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말세지말, 말세라고 하는데 정말 말세지말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리 사욕을 위해 거대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은 성, 그렇게 열심히 쌓은 탑들 다 모래 위에 지은 성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인가요? 찬송가 446장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나 슬프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나 없나 그런 걸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견고히 튼튼히 이 땅에서 번성하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사상 누가 모래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정말 우리에게 슬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가슴이 아프고 한탄하신다는 그 표현처럼 인류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셨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거는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 인류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말씀이었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인류의 죄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정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더욱더 죄만 가득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 긍휼을 가지고 이제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왜 이 땅에 번성을 위해 충만함을 위해 성공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사셔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한다면 그 번성함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번성함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번성함을 놓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장소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실 때 주님 슬프나 기쁠 때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인류의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문제는 세 번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인류가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용사를 낳고 그들을 통해서 명성이 있게 하며 우리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내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가리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자기 이름만 높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삶은 죄악이 가득하며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보시고 이제 심판을 결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한탄. 그리고 심판을 결심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탄이라는 이 말씀은 인간처럼 후회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한 한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우리 인류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잘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 잘 모르잖아요. 전쟁을 겪어온 세대는 조금 알까요? 저도 전쟁을 겪고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전쟁을 직접 겪어온 세대는 얼마나 전쟁이 끔찍한지를 아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심판 중에 또 하나의 마음은 바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4절 말씀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110년 뒤에 심판하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만 심판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시면서 집행유예와 같아요. 집행유예. 120년 동안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심판을 유예시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심판을 결심하시지만 그 뒤에 그 심판 뒤에 심판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을 통해서 다 땅에 있는 것들 다 제하여 버린다. 생명체를 다 쥐어버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끔찍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현장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키우고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얼마나 부모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다들 자녀가 있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과 약속을 해요. 약속을. 이제 요즘에 아이들은 이제 게임을 참 좋아해요. 게임을. 아이들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하면서 이제 오래 하지 않도록 이제 규칙을 정해요. 규칙을. 이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괜찮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까지 하면은 벌칙을 주는 거예요. 벌칙을. 왜냐하면 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이 게임 중독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좋은 게임이 아닌 게임도 많이 있고요. 정말 그 마음의 인성이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임도 많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런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중독되지 않도록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너 만약 1시간 약속했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도 게임을 하면 너의 용돈을 이번 주는 없다. 벌칙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게임할 때 정신이 없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만약 이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부모가? 조금만 지나봐. 너 용돈 안 줄 거야. 너 벌칙 주기 위해서. 너는 조금만 지나봐. 내가 이 벌칙 주기 위해서 또 용돈 다 압수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릴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용돈을 주지 않고 왜 벌칙을 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일까요? 그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정말 바른 길로 또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벌칙 주기 위해서 용돈 압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부모가 그런 약속 속에 아이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상에 이 땅의 이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그 한탄하시는 가슴 아파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고 그분의 심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과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아름다운 화려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